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가 벌써 2달째가 되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부터 이렇게 일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성도들에 비해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요. 게다가 주일 예배는 이렇게 나왔다 드렸더라 하더라도 오후 예배도 없지 주중에 모든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너무나 답답을 해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것들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건강이 사실은 더 염려가 돼요. 원래 부모들이 자녀가 어디 멀리 떠나보내고 나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몸에 아픈 데는 없든지 뭐 이런 거 염려하잖아요.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가 2달이 돼 가다 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디 건강 병든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는 늘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한 교회를 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훌륭했던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나타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훌륭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제일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또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고 나서 옮겨가서 전도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제일 큰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3주 동안을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바울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만 거기 남겨놓고 바울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늘 염려되고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자기가 전도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내가 3주밖에 있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이나 하고 있을까? 이게 늘 바울에게는 염려가 되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디모데가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가 있지만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 각처에 퍼지고 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지 3주밖에 안 되고요. 지금도 몇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더구나 지도자인 바울이 없는데도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은 평생에 13개의 서신서를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쓴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가장 기쁘게 만들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요소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바로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들으려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세 가지 요소를 다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면 이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근데 여기서 역사란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역사 그러면 자칫하면 히스토리, 과거 역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들, 워크, 영어로 말하면 워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과 또 그 믿음의 그 모든 신앙 행위들 이런 것을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머릿속에 있는 어떤 확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란 것은 머릿속에 있는 확신도 있지만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머릿속에서 있는 확신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순종과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몸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바울을 이렇게 모셔드렸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손을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굿하고 그래가지고 관청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확신 믿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행위를 가지고 그 박해를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큰 능력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여건일수록 강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아프간에서 어떤 한 아프간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래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이 개종하는 사람은 못하게 막아놔요. 그리고 개종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고 개종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압력이 가해지고 막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니까 나중에는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이나 이런 이슬람권에서는 이 믿는다는 것은 곧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나중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 탄원서도 내가 해가지고 결국은 2006년에 서구 세계로 망명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자기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역사는 이런 불같은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런 믿음보다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해요. 뭐냐? 오히려 마귀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그걸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사실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귀는 이 두 가지 잘 쓰는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강풍작전, 막 그냥 박해를 해가지고 못 믿게 만들고 막 불이익을 줘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도 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달콤한 것들을 내려줘가지고 그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이런 작전도 써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더 무서우냐? 어떻게 보면 이 강풍작전도 무섭지만은 이 유혹하는 게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태양과 이 바람의 그 내기시합 이야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바람하고 태양이 누가 더 세냐, 누가 저 사람 옷을 벗길 수 있느냐 시합해보자, 내기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을 부릅니다. 강풍을 막 확 불어가지고 저 사람 옷을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강한 바람이 불수록 사람이 옷을 더 꽉 붙들고 있으니까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태양이 났습니다.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러면 따뜻하게, 그 다음 점점 뜨겁게 막 내리쬐니까 아유 더워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 햇볕 정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이런 햇볕 작전이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박해에서 이렇게 힘을 드는 거는 이거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을 벗어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햇볕 정책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게 할 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슬슬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스스로 무장해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벌써 2달이나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분들이 이제 보니까 늦잠 자도 되지요. 거기다가 이제는 뭐 주중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요. 처음에는 이색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참 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도 옛날처럼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그게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벌써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마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도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아주 박해가 있고 힘들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정책이 있을 때 이거를 떨치고 일어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거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다시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깊이 해야지. 이거를 깨닫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바로 지금 필요한 믿음의 역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없어도 스스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우리 힌들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포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 고통 이것이 포함된 어떤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노력이 있으면서 그 안에 많은 수고와 고통이 들어간 것을 이 코포스라는 단어가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바로 거저되는 게 아니고 수고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도 했고 또 어려운 곳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지요. 또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문안하고 또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은 내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행함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은 이 외적인 그걸로 표현이 될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도 내 머릿속에 있는 확신만 끝나는 게 아니고 표현되는 것처럼 사랑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날 때 그 사랑은 온전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이미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사랑하니까 키우는데 거기 수고가 없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애를 낳아보면 뭐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가르쳐줘야죠. 또 애가 아프면 어때요? 막 그 애가 밤새 웁니다.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막 그 애 뭐 달래줘야 되고 뭐 먹여줘야 되고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뭐 나중에는 엄마도 같이 울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에는 수고가 딸라야 되지만은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기쁨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억지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아주 까나라하게 했을 때 키울 때 보니까 며칠 동안 똥을 안 싸는 거야. 애 정상적으로 먹고 싸야 되는데 똥을 안 싸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잖아요. 똥을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관심이 똥 쌌냐? 이게 물어보는 게 관심이에요. 근데도 며칠 동안 똥을 안 싸니까 막 제발 똥 싸줘라. 그 냄새난 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 만에 드디어 똥을 쌌어요. 그러니까 똥 쌌다. 그래 막 온 집안이 그냥 그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똥이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만은 그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여러분 거기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이 헌금도, 내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이 교회에 나와서 뭐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경조사가 있을 때 쫓아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또 위로해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형제 사랑의 수고가 바로 요즘 같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 보니까요, 셀리던데 자기 그 세런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해요. 일부러 뭐 글로 지나가가지고 뭐 장사하는 집에 가 들다보고 뭐 인사하고, 또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자기 일처럼 기도해 줍니다. 한 번은 그 집안에 막 자녀 문제로 속 썩고 막 그냥 힘들어하니까 같이 금식 기도를 해줬어요. 바로 이런 게 사랑의 수고죠. 그런 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혹은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쑥스럽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서로 만나지 못할 때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그냥 혼자 있으니 편안하니까 그냥 혼자 지내.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서로 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서로 무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전화하는 거, 이것도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전화해 줍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서 먼저 전화하고요, 한두 동안 잘 지내고 있느냐, 또는 뭐 어려운 거 없느냐, 기도 제목 없느냐 물어보고, 또 같이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고, 바로 이게 지금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는 뭐냐? 서로 전화로 무난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격려해 주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셀리더들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셀리더 직분을 맡기신 것은 셀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에게 맡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나도 뭐 그냥 편하다 이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의 직분을 방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 게 요즘 같을 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사랑의 수고 한번 해보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에 다 세런들 한번 서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잘 지내시냐? 어려운 거 없느냐? 또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이게 사랑의 수고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오히려 만나지 못할 때일수록 이런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뭔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야 그걸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뭐로 이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고 우리를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박해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랑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쥐를 한 마리 세수대에 넣고 빠뜨려 놓고는 그 위를 검은 상자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하다가 3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쥐를 빠뜨려 놓고 거기다가 검은 상자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신락 같은 빛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쥐가 그냥 막 열심히 살려고 바동바동 해가지고 무려 36시간을 생존했다 그래요. 여러분 3분과 36시간은 72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뭔가 희망이 있고 그 붙드는 게 있으면 이 삶에 대한 욕망과 의지와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으면 그냥 금방 스스로 제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스스로 제풀에 죽어요. 여러분 그 마음 영적으로도 안 좋아지고요. 또 육신의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견딜 힘도 생겨나고요.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영적 활력과 그 육신의 건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탁 맥이 풀려버리고 금방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굳게 붙드셔야 되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가장 멀리로 보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도 참을 수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난해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영광의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게 내 상속받을 수 있다. 거기는 멋있는 집도 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내가 별로 가난해도 이걸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다 이럴 때는 무슨 소망을 붙드셔야 되냐? 주님이 약속하는 걸 붙드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2달째 가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우울해져. 그래서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막 그냥 꼼짝도 못 하고 있으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날이 온다. 끝날 날이 온다. 요즘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많은 어려움도 지나간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몇 명만 있지만은 이제는 다시 교회가 열려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옛날처럼 이제는 함께 예배하고 또 뭐 그냥 주중에도 막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과거에 이랬지 하고 그걸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가 붙들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한 것처럼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소망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이 금방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는 한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이 재림도 곧 오리라 했지만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지금 인내심이 자꾸 바닥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에 소망을 갖는 사람은 뭐예요? 그때까지는 안 먹고 저금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또 내가 지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체중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힘들어도 다이어트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았으려면 지금 내가 섬기는 것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언젠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현재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 생각하면 그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바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든 사람들 있지요. 대학 입시 때문에 그냥 벌써 몇 년째 지금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가 영광스러운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편하게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나가가지고 뭐 봉사해야지, 주일학교 교사해야지, 뭐 성가대 한다고 새벽같이 나와야지. 이런 분들도 소망을 바라보셔야 돼요. 무슨 소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장차 주님 나라에 면류관 받았을 것이다.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시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게 섬기는 이 모든 이 봉사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서 다 완치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쁘게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미리 그려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참을 수가 있어요. 마침 우리나라는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통제를 해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디어 18명으로 줄어들었다. 신규 확진자가 18명으로 줄어들었다. 지금 미국은 뭐 하루에도 몇만 명씩 막 되는데 우리는 18명으로 줄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끝날 날도 올 거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감사하게 내고 그 옛날엔 그랬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도자인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뤘고 사랑의 수고를 서로가 나누었고 소망의 인내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지,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굳게 바라보시고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